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드린 그 제 경험하고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글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맞춰보기로 하고요. 저는 항상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늘 저는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오는 환자분들이 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의료 선교사가 되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받은 것을 살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교재를 정리하면서 그 의료 봉사를 읽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 가진 책 71페이지에 의료 선교사의 자질하는 그 제목 밑에 맨 먼저 올라오는 그 연애신의 말씀이에요. 의료 봉사 21페이지 있는 그 내용이 아주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 행한 것처럼 따라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 정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인가?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도. 바로 이것이 제자 된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제자 되는 증거 그 부분에 보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지 아니하면 아직 우리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의료봉사 21페이지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제 얘기가 훨씬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의 자질.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21. 예, 이 말씀 속에 딱 두 마디 딱 지나가잖아요. 두 마디, 세 마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 이 세 마디. 그 세 마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의료 선교사의 자질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요양원을 차려놓고 병 고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증거, 증인이 바로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 말씀이 음식이 되고,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말이 되는 삶이단 말이에요. 그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 그 삶 속에는 우리가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를 바친다 하는 것, 나를 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향한 것이 나에게 향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이웃에게 주는 거거든요. 또 그게 뭡니까? 그게 또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자는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나를 주님께 바친 삶이고 주님께 다 드린 삶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그게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신앙을 수박 끄달기로 인본주의로 육으로 이 신앙을 이해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 진리, 이제 제가 내일부터 좀 본론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가진 교재 3부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론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좀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이론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거듭난 경험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렇죠?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드려야 되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바쳐지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가르치니까 전부 다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되죠. 행위주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좀 잘못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요, 육이냐 영이냐, 사단의 편이냐 주님의 편이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치는 없어요. 중간치는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것은 죄냐 의냐 하는 성질이지 중간치는 없어요. 섞여 있는 이게 이제 대쟁투거든요. 이걸 분리시켜 주는 게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조사심판이 뭡니까? 죄는 제대로 분리해서 사단에게 넘겨주고 의는 의대로 분리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 죄하고 의하고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구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갖다 옮겨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고, 의는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게 그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왔으니까요. 의인들이 영원히 아버지와 살게 될 텐데 죄가 들어와서 섞어 놓은 것을 이걸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또 내 속에 또 한 세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대쟁투 속에 있지만, 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으로 선만 딱 뽑아서 하늘에 데려가는 구속사업의 마지막 단계 지점의 사역이 그게 지성소에서 속죄사업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3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참된 의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생활 속에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음의 핵심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은 것이고, 의료 선교 사업은 예수를 믿고 행위로 착한 행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이 하나 시작되는 삶.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거나 나를 영화롭게 하는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마지막 순교 당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제 경험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이거 좀 저리 돌려줄래요? 그 예수님 경험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만나지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딱 만나지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로 보이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바쁜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더 소중한 것도 없고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 먼저는 내 가족을 살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지만 안 들으면 이웃이라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받으면 살지만 안 받으면 또 지나가야 돼. 또 안 받으면 지나가고 안 받으면 지나가고, 누군가가 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는 영혼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환자를 볼 때에 그게 병을 고쳐줘야 할 환자로 보이면 일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건 의사가 해야 되고 온갖 요법이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의료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볼 때 환자를 고치려고 안 합니다. 그 병든 사람들의 병을 정말 병에서부터 놓여지도록 봉사하고 싶고 아픔을 좀 들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환자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으로 봐야 돼.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로 보지 말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볼 때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봉사하는 것. 그게 의료 선교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밥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고 깨고 건강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공해주고 그걸 도와주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의 씨를 넣어주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환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는 돌팔이 의사 자리에 딱 서버리면 남이 좋다는 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그걸 막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는 결국은 나중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잘 안 나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래 해도 또 죽거든. 그래도 또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맨날 그랬어요. 옛날에. 이 엄마가 하는 이 일을 하려면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이 영혼으로 보여져야 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늘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나는 아직도 환자가 영혼으로 보이지 않아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혼으로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환자들이 왔지요. 밥 해주고 봉사하고 정이 들었어요. 부엌에 와서 도와주고 대화도 하고 같이 자고 먹고 정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환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나중에 뭐 죽었다 하는 소식이 온다든지, 또 여기 와서 더 도와줄 열심히 살려주려 했는데 살지 못하고 죽는다든지, 그게 상처를 받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게 살아나는 성공이 안 될 때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럼 좌절해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넣어주고 나면 나는 만족하거든. 왜? 저 영혼은 육으로는 죽지만 저 영으로는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영혼의 가치를 영적에다 두기 때문에, 육신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죽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와, 성공했구나. 그분이 여기 와서 복음을 받고 죽다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네, 너무너무 가치 있는. 그래서 잘 산다 하는 것보다요,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잠들었다면 훨씬 더 안심합니다. 왜? 앞으로 타락할 기회가 없으니까. 안전한 영혼구원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봉사,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봉사는 시작했지만 진짜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집도 마련되지 않았고, 재정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아침에 제가 말씀한 대로 간단하게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결국은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하니까, 그들이 나다 하니까 제가 그들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도소 죄수들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1년씩도 같이 살고 6개월도 같이 살고, 전과자들 전과자 15범짜리 집에 데려다 놓고 진짜 같이 먹고 살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아주 놀랄 일이죠. 뭐 저런 짓을 다 하고 있나 싶겠죠. 예, 저 무서운 범인들을 딸만 키우는 집에 데려다 놓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이게 되는 짓이냐. 근데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두렵지 않았어요. 그 재수가 전과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지경으로 왔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돼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살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몇 왔다 갔지만 아무도 우리 가족 해치지 않았어요. 우리 딸들 해치지 않았어요. 도둑질 해간 사람도 없고요. 순한 양처럼 말 잘 떴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들. 예. 가정이 불우해서, 어떤 환경이 나빠서, 어떤 과정에서 그냥 범죄 행위를 하다가 또 2번, 3번 하다 보니까 전과가 올라가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들하고 얘기해보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충동적이었고,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고,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다 있는데요.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를 아직 환경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3일 굶겨 놓으면 다 도둑질 한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데 가게 가서 빵 조각 훔쳐 먹지요. 그럼 이제 도둑질 해갖고 이제 두드려 맞고 소년교도소로 뭐 이렇게 하다가 전과자가 돼 있는 이런 청년들,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정신병자들이 많아서 참 이 교도소 죄수들도 무서워요. 지금은 다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30여 년 전에 일을 할 때는 거의 정신병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불우해서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위기를 당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시설이 좋지 않았을 때 한 방에 10명씩 자고, 우리 안방에도 환자가 들어오면 같이 자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크고 있는 이런 시절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그냥 한 공간에서 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이 들쑥날쑥했지만 여기서 환자 사고가 한 건도 아직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 반드시 알게 하고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요양비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와서 있다가 그냥 가고 병 나았다고 자랑하다 어느 날 보면 갚으리고 없고, 뭐 요양비 계산하고 가라 이런 거 없거든. 그냥 올 때 어서 오십시오, 가면 어서 가십시오, 그걸로 끝이에요. 한 푼 주면 그깟 시장 받아 먹이고 안 주면 쩔쩔 매고 그렇게 일했어요. 그게 양식 떨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저 큰 딸내미가 참 수고 많이 했죠. 어떤 데 그래, 엄마 내일 아침에 이제 쌀거리도 없고 과일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 한 푼도 없거든요. 환자들은 막 몇십 명이 와가 있고. 그럴 때 제가 어떤 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낸 영혼들이니까 하나님 먹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는 뭐라 하냐면, 내일 아침까지 양식이 안 생기면 내가 금식 강의 1시간 할 테니까 내일 하루 굶기는 거는 문제없다. 1시간 금식 강의 딱 해주면 하루 굶기는 건 문제없습니다. 왜요? 딱 굶어야 될 필요성이 이해가 돼버리면 나도 굶을게. 그래 오늘 다 금식입니다 하면 따로 굶지 이거 봐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해봤지만. 양식 끊어질 때 먹을 게 없으면 내가 금식 강의 1시간 하면 되니까 걱정 말아라. 우리 딸 보고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양식이 없어서 금식 강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 입에 들어갈 게 없어서 금식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시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누는 거기서부터 들어오고 먹게 돼 있다고 하셨거든. 하셨잖아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수천 명을 먹이고도 그도 드리는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 내가 그도 드린 게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저 방 한 칸을 내놓고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세요. 방이 몇 칸입니까? 이렇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쌀을 한 대씩 매일 사다가 갈라 먹였는데 지금은 보세요.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진 걸 나누면 나눈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면은 그 하나를 뿌려서 나온 나무에서 수백 알갱이가 또 거두어지거든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어서 추수를 하게 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가 사는 삶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나눌 때 더 부유해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부자 되는 방법은 가진 걸 나누는 데 있다. 더 많아지고 싶었거든. 가진 걸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라. 하나를 심으면 수백 알갱이 거두는 것처럼 한 푼을 나눠주면 2푼, 3푼 들어온다.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법칙입니다. 법칙.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사랑을 가슴이 못 받아들이고 못 느끼니까 그 가슴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시고 하늘을 버리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당할 걸 다 당하시고 하늘을 나에게 주신 그 가슴, 그 사랑을 내 마음이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살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봉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이게 제자 된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위신앙,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신앙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이해하는 사람이 교인 100명 중에 1명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온전한 믿음의 의를 옷 입은 삶,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외침,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의 외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 푼 가지면 나누고 또 한 푼 가지면 방 한 칸 나누고 두 칸 지어서 또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진짜 그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못 가진 이웃, 가난한 자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이 빌려가는 거래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병들고 배고프고 괴로운 자에게 행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니까. 누가 꾸어 갔습니까? 예수님이 꾸어 간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신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그럼 돌아올까요? 돌아올까요? 나눈 그게 바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럼 이웃에 나누면 또 돌아오지요. 누구를 통해서? 나누는 그걸 통해서 돌아옵니다. 계속 나누는 거기서, 씨를 뿌리는 거기서 추수하듯이. 이게 우리 삶의 법칙이에요. 이게 나누고 받는 순환의 법칙이에요. 이게 봉사, 바로 사랑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일쯤 되면 제가 명확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이런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기심이 따라오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얘기를 이해를 하면 이제 그게 뭔지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돼서 복음이 환하게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 선지자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모세의 오경, 모세의 글이고 선지자는 선지자 씁니다.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세우려고 왔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율법을 문자로 조항으로 지키기에는 이 죄인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으로 복음의 속성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완전한 것입니다. 마음에는 아닌데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그거는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나무에다가 과일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은 열매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영양가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나무가 만들어낸 과일이려야 이 과일 먹고 사람이 사는데 과일을 하나 만들어서 사과나무에다 딱 달아놓고 이 과일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신앙은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돕겠다고 행하면 언제든지 가다가 쓰러집니다. 언제든지 지치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역사할 때에는 영혼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데는 보면요, 양식거리가 떨어져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 한국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흉년에 손님 오면 저 고방에 넣어놓은 계란 꺼내서 찌고, 그 쌀 맨날 보리밥 삶아서 밥 해주다가 손님 오면 그 쌀 갖다 보리 속에 넣어서 밥에서 손님 밥에 쌀밥 주고 우리는 보리밥만 주고, 그것도 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손님이 한 숟갈 먹고 남으면 그 한 숟갈 얻어 먹으려고 막 침 흘리고 앉아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시절에 자랐습니다, 한국에.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손님 뒷꼭지가 예쁘단다. 남의 집에 가서 오래 있지 말아라 그래요. 뭐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을 건 계속 떨어지고 손님은 자꾸 오잖아요. 실제로 손님 가면은 이쁠 거 아닙니까? 근데 손님이 왔다가 갈 때 제가 자꾸 붙잡아요. 먹을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오늘까지 요까지 들었는데 내일 가버리면 그 다음 걸 못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자들을 이제 굶겨놓고 이제 이렇게 금식을 시키다가 이제 됐다 집에 가려고 그러죠. 그럼 제가 붙잡아요. 아직은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회복식을 또 며칠 더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딱 붙잡아 놓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아 이거 회복식을 해야 되는 거군 하고 잡혀 있죠. 그럼 나는 그동안에 빨리빨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먹을 양식도 없고 내일 먹을 양식도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 붙들고 있는가. 복음을 넣어주고 보내야 되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심령으로 환자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한 사람들이 며칠 지나가면 좀 더 계시죠. 왜 빨리 가셔요. 그럼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걸 다 좀 넣어주고 싶은 거죠.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사랑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데는 절대로 이기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육으로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 만나잖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내 품성이 준비가 됩니다. 지금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저 외국에 가서 통역할 때 이런 강의하면요. 통역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자크 열고 종이 뽀시락거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거. 이거 하면 이거 놓쳐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율법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사랑, 품성. 그건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복음이 와야 됩니다. 복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거잖아. 사랑을 받고 여러분, 복음이 사랑 맞습니까? 맞나요? 나를 살려주는 복음이 사랑 맞나요? 상대방을 살리는 게 복음 사랑 맞나요?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가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찾고 복음을 만나려고 해야지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줄 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건요,
정말 이거 제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영혼들에게 줄 때는요, 내가 아는 것도 다 끌어주고 또 더 받아갖고 또 더 주고 싶은 게 복음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내 거 챙겨놓고 조금 주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만 있는 것만 다 끌어내서 주고도 또 모자라가지고 더 받아서 자꾸 주고 싶은. 그래서 주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넣어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 제가 이 복음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자꾸 했지만 굉장히 깊이 깨달아질 때는 언제냐면 전할 때 깨달아집니다. 전할 때. 제가 적어도 30여 년간 매일 복음을 전했으니까 전하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와서 닿고. 그래서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 하늘도 같이 주잖아. 그죠?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우리가 가진 것을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면 하늘에서도 열려서 옵니다.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열려 있으니까 영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에?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해 보세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 위하여 구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벌써 하늘에서 옵니다. 자꾸 열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세요. 눈도 어둡지요. 책도 못 본데 자꾸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저 사람 머리가 좋아서 저 외워갖고 맨날 하나 그러죠. 그치? 머리가 나빠갖고 기억력도 없어서 잘 못 외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서 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나누도록 저를 통로로 쓰시라고 내드리고 있는 걸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입을 열고 나누는 거기서부터 다음 말이 온다니까요. 자꾸 와요. 그럼 하루 종일 세워놔 보세요. 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땅의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늘이 문이 열려서 쏟아준다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통로, 하나님이 교통하는 이 내신경이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길을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든지 피곤해서 몸이 고단하면요. 이게 딱 흐려져요. 영감이 막혀요. 그런데 강의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맑은 시간에 적당하게 영양 공급을 해서 몸을 가장 컨디션이 좋도록 딱 만들어서 있는 거 나누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온다면 내일도 하면 내일 또 오고 모레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설교 준비 제가 언제 하겠습니까? 뭐 봐야 하지요. 요즘은 책도 안 보이는데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 왜 하느냐? 내가 살고 싶어서 받아먹는 거고 내가 받아먹고 살아있는 양식을 그 힘을 또 나누어주면 그때 열려서 자꾸 오는 게요. 이게 물질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예, 지적인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세계나 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세계가 동일하게 나눔으로 받게 되고 부여해주는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내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 걸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걸 나누고 살 때에 결국은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요. 지금 제가 뭐 노후를 위해서 장만하고 준비한 이런 돈, 이런 재물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세상에서 저처럼 부를 누린 사람 없을 겁니다. 왜요?
받은 대로 계속 나누고 또 나누면 또 들어오니까 또 나누고 이 집들을 다 질 때 들어왔으니까 지었죠. 집 짓는 재미도 참 좋아요. 집 한 채 한 채 지어갈 때 그걸 꾸며놓고 정말 침대를 갖다 놓고 이불을 사다 놓고 거기 와서 누워서 쉬고 갈 영혼들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벅찬지 몰라. 참 행복해요. 이런 집을 몇 채를 지으면서 그 기분을 다 느꼈고 저는 이 집을 다 지으면서 하늘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집 짓고 살 거야. 새 집을 짓고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도구를 가구를 갖다 놓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쉬고 갈 영혼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집을 손질할 때 저는 하늘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하늘에 가서 이렇게 짓어 영원히 살지 함께. 그러면서 들어오는 쪽쪽 누군가를 위하여 다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식을 사고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자꾸 들어오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이거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이게 다 되겠습니까? 그걸 다 내가 받고 쓰고 누렸다니까요.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새겨놓은 거는 내 거 아닙니다. 부동산 내 거 아니고 은행 통장에 돈 액수 숫자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나누고 쓰는 것만이 내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멘만 하고 끝내지 말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야 이제 가슴이 열려서 나누지요. 여러분 내가 쓰는 게 내 것이 내가 못 쓰고 챙겨놓은 그게 뭐가 내 겁니까? 죽으면 끝인데 하늘 갈 때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나누기 시작해요. 저는 1년에 한 1000여 명 이상 왔다 갔다 한다 했지요. 그거 다 먹이는 겁니다. 받으면 나누고 받으면 여기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리고 복음 갖고 가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부 받은 걸로 전부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썼겠죠? 그게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게 부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통장에 많이 숫자 올라가 있는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것도 아니고 통장에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땅덩어리 그거 여러분 관리하기 힘들어요.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활용 나눠야 된다.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받은 것은 나눌 때 더 많은 복을 받는데 이 봉사를 하라. 의료 선교사가 되라. 복음을 받고 나누어라.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냐면 그거 전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봉사활동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준비시키고 키우고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받아서 나누면서 내가 먹고 살잖아. 그죠? 그러면서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베델 수양원은요. 저를 키워준 장소입니다. 지금 저는 이 베델 수양원 여기까지 이걸 받고 나누고 하면서 제가 애정이 있어서 베델 하면 저에게 제가 정말 가치 있게 느끼는 곳이지만 실제로 이 베델이 나한테서 완전히 떠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베델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이걸 통해 받은 건 엄청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복음을 제가 알게 됐지요. 그리고 내 그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죠.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의사질 해가 먹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질 해가 먹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꾼 해가 먹는 거듯이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먹는 거 맞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빈손 들고 가라 그랬어요. 왜? 복음으로 먹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 앞에 복음을 들고 서도 두렵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확실한 복음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베델이라는 학교에서 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 저는 이거 하나도 다 없어져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맞는 말 하고 있나요? 틀린 말 같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크면서 제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고 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학년 더 올려가지고 저 태국으로 갖다 보내놨는데, 태국 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야. 어제 뭐 누가 저를 보고 그럴 때 여기 20년 전에 와서 나한테 상처받고 갔다고. 다시는 여기 안 오고 싶었다 하는데 어제 와가지고는 풀어줬대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에게서요, 쑥덕쑥덕쑥덕 저 채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봐도 본동만동하고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 선입견이라는 이런 거, 이미지라는 게 나쁜 이미지가 딱 덮어놓으면 아무리 좀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서 저 외국으로 뚝 따라놓으니까 저기는 뭐 채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라.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뭐 냉정한 사람인지, 뭐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만 보고 그들이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으니까 쑥쑥쑥쑥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항상 그 약점들이 보이잖아. 저 숲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보면 가시덤불도 있고 밑에 벌레도 기어다니고 앉을 곳이 없잖아요.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숲이. 사람도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인간 냄새 나는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뭐 그냥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뚝 떼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갖다 놨구나.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그런 나라가 훨씬 복음 전하기가 좋은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실수하고 시행착오, 오직 인간의 약한 부분 그대로 다 까발려 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 나오신 곳이 이곳입니다. 친정 쪽에서 교육받으면서 부모님이 볼 때에 참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시집 가서 대우받고 잘 사는 딸 있잖아요. 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무거운 일감을 줘서 부담을 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의료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의료 선교사 하면은 막 이건 대단한 사람이나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하죠. 전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에게 봉사하는 그 자체가 나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나눠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 사랑으로 변합니다. 끊임없이 받고 나눔으로 우리는 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꼴집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라, 봉사하라, 영혼 구원 사업을 하라.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나를 하늘에 데리고 갈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내 품성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품성이 준비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주님은 맡겨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